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엎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느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두 얼굴 감격과 방관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죠. 그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개신교회의 시작은 15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장절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1560년이었습니다. 그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성경은 지금 우리처럼 장절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그러면 그냥 한 권, 출애굽기 그러면 한 권, 거기 장절 구분이 전혀 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이 나눠져 있고 절이 나눠져 있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장절을 따라서 읽는 것도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읽어야지, 그걸 잘라가지고 구분해서 따로따로 읽으면 앞에 뒤에 문맥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꼭 그 방법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방금 읽으신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이 20절까지 읽은 33장의 한 장의 내용에도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죠? 1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그 이후 심지어 34장, 35장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왜 성경 저자가 두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이야기와 그리고 화해한 이후 이야기를 왜 함께 묶어 놓았을까? 그 이유를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단순한 형이 아니었지요. 20년 전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그날 이후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형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을 향해 출발했던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운 것은 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형은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발하면서 그의 종들을 미리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지금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좀 보고 오세요. 그런데 선발대로 나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었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형이 무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두 여종과 두 아내에게 나누어 맡기고 자신이 맨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시면 야곱은 형 앞에서 7번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번이나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당신 앞에 종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형 거 다 뺏어가고 도망쳤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형 앞에 엎드려 놓은 것이지요. 그랬더니 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놀랄 일이 벌어진 거지요. 아마 에서 형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와서 7번씩이나 절을 하니 에서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 많은 이 예물들 이건 뭐야? 에서 앞에 펼쳐진 풍성한 예물들을 보고 놀라 야곱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을 향해 주라고 그랬으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형을 향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형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이거 다 필요 없어. 나도 소유가 많으니 그거로 족하니 이거 다 네가 도로 가져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야곱이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그 예물을 모두 그의 손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야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0절 같이 읽으시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 그 다음부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말, 과장된 말일까요? 형의 비유를 맞추려는 아첨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배 후에 나눔을 하실 텐데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형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형의 얼굴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불과 며칠 전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대면했던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지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누굴 보니? 형을 보니 그 형 얼굴 속에서 자기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 은혜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 은혜 받은 야곱이 에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용서의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화해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용서가 일어납니까? 언제 화해가 일어납니까? 네가 먼저 네가 먼저 죄를 고백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신앙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에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400명이나 끌고 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 속에서 용서를 체험한 그는, 은혜를 체험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는 형 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에서가 있을 것입니다. 오해와 상처로 멀어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기 두려운 그 이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야곱이 경험한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얼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화해와 그런 용서, 그런 은혜의 체험이 내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그 놀라운 화해, 그 놀라운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화해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체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 분이엘의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상대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좀 하자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혀 분위기가 아니시네.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만났을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는 이 복된 아침,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없고서는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아름다운 화해와 이런 아름다운 용서, 하나됨이 없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문제를 마음에 깊이 두고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우리 형제 속에 자매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고 서로를 고백하고 끌어안고 함께 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0년 동안이나 풀지 못했던 형과의 관계를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형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우, 함께 우리 같이 가자. 아마 형도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가자. 근데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요. 뿐만 아니라 제게는 저 새끼 딸린 양떼들, 소떼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것들이 너무 어려서 그리고 연약해서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몰면 우리 양떼 소떼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 사양합니다. 결국 형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숲곳을 거쳐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머문 세겜은 넉넉하고 비옥했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죠?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는 백크시타라고 하는 얼마나 되는 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짓습니다. 집을 지은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았던지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제단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형하고도 잘 화해했고요. 여기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비옥한 땅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마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때 그가 얼마나 감격했든지 그곳 이름을 엘헬 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이 언제 누구에게 붙여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에게 붙여줬던 새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그 이름을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에게 붙여주셨던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고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머물렀던 그곳, 오래 살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너무나 좋아서 제사도 드렸던 그 세겜 땅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34장에 등장합니다. 그곳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의 하나뿐이 없는 딸 디나가 바깥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수근수근 대더니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당신들이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어. 이야기를 들은 그곳 추장이 너무 디나를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받습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파서 쩔쩔매고 있던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추장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까지 다 탈취해가지고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게 되었다. 가슴을 치고 한탄합니다. 야곱의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근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이 전멸할 위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여기 내가 살 땅이 아니야. 살 땅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좋다고 퍼져앉아 주저앉아 땅 사고 집 짓고 할 그곳이 아니야.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 땅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죠? 세겜은 야곱이 머물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아무리 비옥했어도, 아무리 편안했어도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겠지, 여기서도 제사하면 되겠지, 여기서도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머물 곳은 그것이 아니라 떠나라. 내가 예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라. 그리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럼 야곱이 뭘 잘못한 거지? 야곱의 잘못이 무엇인가?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제단은 좋은 것이었지만 온전한 순종이 더 좋은 것이었다. 예배는 좋은 것이었지만 온전한 순종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겜에서 제사 드렸지요.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붙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순종이 더 중요해. 너 나하고 약속했지. 그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 부으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지.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 세겜? 거기가 좋다고? 거기가 비옥했다고? 거기에 살만하다고? 겉으로 보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죽이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해야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범죄함으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해.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멋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35장 4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건 야곱의 자손들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아니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이방 신상이들. 그것뿐만 아닙니까? 자기 귀에 귀걸이들. 귀걸이 하신 분들 걱정이시죠? 이 해석은 담임 목사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게 다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기도는 했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한 바람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그의 가정에 침투해 들어왔어. 그것들을 가진 채 예배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말씀 순종, 나하고 약속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이방 신상들이, 이방 사상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어느샌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야곱의 세금 정착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위대한 신앙의 전환점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화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것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만든 사람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그 첫 아침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세겜에 안주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이 지연됨으로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 신앙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실수가 주는 위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경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영적인 나태함에, 영적인 해이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배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그러나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편안한 세겜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타협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결국 두 개의 강력한 메시지죠. 첫째는 화해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쪼록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바라보며 나는 당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말하면서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있는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가 은혜를 입어야 한다. 두 번째 강력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화해 이후에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는 화해를 경험한 후였습니다. 그 감격에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나가지 않은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의 감동에만 머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나가지 않을 때 야곱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세겜은 어디인가요? 편안해서, 살만해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가 아닌데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셨던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그 자리로 야곱처럼 우리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을 잊지